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날을 전후로 해서 식사도 함께 하셨을 거고 크고 작은 선물도 주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으리라 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알면서도 또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건 때때로 좀 서툴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처럼 특정한 날, 특정한 기회를 잡아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서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한편으론 그것을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하여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곧 오늘 첫 번째 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 들어줄 리 없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사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명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애씁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려고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족의 예를 들어보죠. 내가 너무 바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항상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는 친구와 부부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처 알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였어요. 보혜사는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때가 다가왔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장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갈 자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비록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더 나아가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가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할 의미가 있듯이 반대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반면에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고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일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철학자가 배출되었고요. 또 많은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신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제사하는 제단까지 있었을까요?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든 이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시기와 지역의 경계까지 정하신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기만 하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곧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듬어 하나님을 찾던 그 때를 넘어서서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더 이상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 다가올 심판을 이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육체의 숨이 멎을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육체의 강건함을 계속 자랑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앞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중에 사랑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믿고 지금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사랑의 표현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할 텐데요. 사랑의 표현, 곧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키게 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줬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비교적 쉬워집니다. 크고 작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계명보다 가장 으뜸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 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호의를 계속 베풀지만 사랑한다고 우리가 다가가지만 그것을 악이용해서 무례하게 우리를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무례하게 여기니까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자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로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조금 손해를 얻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 이 말씀처럼 되갚아 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 말입니다. 한 산문집에서 읽은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데리러 갈게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였다. 그날 하루에 운전한 거리는 왕복 600km가 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데리러 간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거리냐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람은 뭔가를 할 때면 항상 여기까지라는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만 놀아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봐야지, 여기까지만 마셔야지. 하지만 그 여기까지라는 기준이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